구역모임 격려 설교 오늘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의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시간에 무슨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네, 나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두 번째 시간은요? 주일 예배만으로 충분한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목회자만으로 충분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회자만으로 충분한가? 이러면은 좀 부정적인 좀 뉘앙스가 좀 들어오는 것 같죠. 그래서 목회자는 뭐 별로 안 중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목회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과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선물과 은혜가 뭡니까?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과 은혜, 그게 뭔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같은 사역자들입니다. 자, 사도는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분을 목격하고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의 토대를 형성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성령의 영감을 입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선지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보존했던 분들입니다. 그들 또한 사도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토대가 되는 사람들이죠. 복음 전도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지자들 및 사도들의 붓으로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전파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목사와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목사와 교사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이면서 교사인 사람을 말합니다. 즉 성도들을 돌보는 목양을 하는 목자이면서 동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함께 감당함으로써 성도들이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무장시켜주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자, 이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오늘날의 선교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목사와 교사는 오늘날 각 지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목사와 교사인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어째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요 은혜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러한 직분자, 목회자를 선물로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에서 그에 대한 답을 말해줍니다. 12절을 같이 읽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선물로 주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의 헬라어 원래 뜻은요, 위골된 뼈를 맞춘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어렸을 때
간혹 어깨가 빠지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탈골된 상태에서는 뭐 글씨를 쓸 수도 없고 물건을 집을 수도 없고 운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이 위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영적으로 위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태로는 봉사일을 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위골된 것을 온전하게 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본 도구를 주셨습니다.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의 첫 번째 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먹이고 또 자신의 양떼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며 또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그렇게 잘 인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단연간 말씀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강단에서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올바른 성경 주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깨닫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교 졸업 후에도 매일 개인 경건의 훈련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이런 일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두 번째 도구는 바로 기도입니다. 목회자는 기도로 자신을 준비하고 성도들이 기도로 스스로 준비하도록 잘 인도해야 합니다. 이 사역을 잘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바브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자, 이 골로새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에바브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오늘날 설교 잘하는 목회자는 많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목회자는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중기도는 청산유수같이 잘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기도, 골방기도에 힘쓰는 목회자가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추측이 아니라 교갱협의라고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목회자로서 자신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70%가 넘는 목회자가 기도라고 답을 했어요. 네. 성경 연구 같은 것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부족하다. 또한 하루에 개인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라는 질문에 역시 75% 넘는 목회자가 1시간 미만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루에 30분도 채 기도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목회자가 무려 30%나 됐어요. 참 위기죠. 위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재주와 능력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게 잘못된 것이죠.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결단에 따라서 사도들은 구제하고 하는 이런 사역들을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다 위임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조직적으로 짜임새가 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갖추어진 교회라 해도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목회자의 리더십이 없으면 결코 영적으로 성숙하게 자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세 번째 도구는 시험과 고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고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만든다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읽어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주권적이며 사랑이 넘치는 자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렇듯 시험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변함없는 순종으로 반응하고 인내할 때 우리의 영적 근육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한층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직면한 시험과 고난의 의미를 말씀으로 잘 해석해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기도로 돕는 것이 바로 우리 목회자들의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목회자라는 선물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봉사의 일을 할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회자입니까? 성도들입니까? 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 이 말씀을 볼 때 봉사의 일을 할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도요? 목회자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솔선해서 봉사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땀 뻘뻘 흘려가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목회자들은 그저 사무실에서 시원한 에어컨 쐬가면서 가만히 앉아서 책만 읽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죠. 거꾸로 만일 매주 목회자들이 화장실 청소와 설거지를 하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매주 화장실 청소와 설거지를 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니야? 이런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많은 교회죠.
그 어느 목회자도 아무리 은사와 달란트가 많고 아무리 헌신된 목회자라 해도 교회가 해야 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목회자가 성도를 온전하게 잘 준비시켜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나누어서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 안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봉사의 일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단지 식당 봉사, 주방 봉사, 청소 봉사, 주차 봉사 이런 어떤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들 각자가 섬기도록 부름받은 소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들 각자가 섬기도록 부름받은 소명을 의미해요. 그것이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목회의 일이겠고, 또 우리 구역봉사자 같은 분들에게는 구역봉사자의 일일 겁니다. 우리 찬양대 같은 경우에는 찬양대의 일이겠죠. 우리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 교사의 일일 겁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주방봉사의 일, 주차봉사의 일, 청소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냐,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부름받은 사역자의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이 마음으로 하면 내가 청소의 일을 해도 나는 사역자인 겁니다. 내가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하면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영국의 신학자 마이클 그린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약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몇몇 성도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점이다. 기독교라는 열차에는 1등 칸은 목회자 전용이고 2등 칸은 일반 성도 전용이라는 식의 객실 구분이 없다. 신약 성경에는 사역자가 아니거나 전도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이러한 사역자의 마음과 자세로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로 부름받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라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신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목회자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각자 부름받은 대로 자신의 은사와 소명을 따라 섬기게 되면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자연스럽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죠. 이 일에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 그러지 않고 목회자나 소수의 일꾼들만 봉사일에 참여하고 다수의 교인들은 그저 방관만 하고 있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80대 20의 법칙 아시죠? 이것은 원래 마케팅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백화점에 충성된 고객 20%가 매출의 80%를 올려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80대 20의 법칙이 정확히 들어맞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20%의 교인이 교회 일의 80%를 담당한다는 것이죠. 백화점 매출의 80%를 충성된 고객 20%가 올린다. 그건 백화점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백화점은 매출만 올리면 돼요. 누가 매출을 올리건 10% 되는 사람이 매출을 올리건 50% 되는 사람이 매출을 올리건 아무튼 목표한 그 매출만 올리면 돼요. 달성만 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달라요. 20%의 사람만 교회 일에 봉사에 참여해서 일한다? 그래도 돌아가겠죠. 일은 되겠죠. 한 사람이 서너 가지 일씩 맡아갖고 열심히 하면 돌아는 가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일은 돌아갈지 몰라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세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80대 20의 법칙, 이것이 교회에 적용되는 한 아무리 교인 숫자가 늘어도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훈련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을 잘 수행하도록 성도들을 도우라고 목회자들을 교회에 주신 것이죠. 이런 원리를 축구에 비유해서 말하면요, 교회는 축구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축구팀. 성도들은 뭘까요? 경기장 안에서 뛰는 플레이어,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목회자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는 감독 혹은 코치로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도록, 우리 육신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도록, 사탄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도록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코칭하는 바로 그런 자가 바로 목회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 좋은 교수님들로부터 철저히 신학을 공부하고 준비된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라기는 우리 목회자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목회자가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렇지만 목회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의 이탈자, 배교자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적잖이 당황하고 있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본문입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 일은요, 매일 피차 권면하는 이 일은 목회자의 잡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부여된 잡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신 권면이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서로 우리 교인들 서로 이 사람이 혹시 시험 받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나, 그것을 잘 살피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라는 것이에요.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는 어찌 보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설교하고 교인인 여러분은 이 설교를 경청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교인인 여러분은 성경을 배우죠. 교인인 여러분이 목회자인 저에게 영적인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면 목회자인 저는 들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 줍니다. 이러니 이 목회자가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에게는요, 선생님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설교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지침을 주고 상담해주고 하는 선생님만 필요하지 않아요. 가족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필요해요. 비록 선생님만큼 국어, 영어, 수학은 잘 못할지라도 같이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울어주고 자기 고민 들어주고 또 같이 놀아줄 그런 가족, 그런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는 목회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가족, 친구가 필요합니다. 비록 목회자만큼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할지라도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웃고 같이 울어주고 또 같이 기도해줄 바로 그런 영적 가족, 영적 친구가 필요한 거죠. 이거는 목회자들이 다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 교회죠.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성경이 뭡니까? 영원히 그분과 함께 동치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 그것을 담고 있는 게 성경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가족이 되었고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세우신 미국 성공회의 그 토리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오래 사셔서 한국말도 참 잘하시고 우리 한국 문화에도 굉장히 익숙하세요. 거의 뭐 한국인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크게 잘못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어요. 무엇을 잘못했나? 교회라는 말을 한자로 쓸 때 거기서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이 가르칠 교자를 쓴 것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그런 지적을 해요. 그 이유는 기독교는 가르침이나 사상이 아니라 만남이요, 사귐이요, 교제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르칠 교자가 아닌 사귈 교자를 써서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교제에 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주장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요, 혈육관계의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가족은 서로 멀리 떨어져 살 수도 있어요. 이혼으로 헤어지기도 합니다. 소중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해요. 늙고 죽으면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지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일은 나의 육신의 혈통의 가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나 교회 가요 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뭘까요? 나 교회 가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장소에 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떤 건물 안으로, 교회라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 교회 가요.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구역 모임을 정의하는 것이 정확히 바로 이것입니다. 즉, 구역 모임은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이 예배는 지나치게 큰 대그룹이에요. 여기서는 대화 한마디 못 나누고 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아니, 대화는커녕 눈도 못 마주치고 헤어지는 사람도 다반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셀백 처치의 리 워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교회는 더 크게 성장하는 동시에 더 작게 성장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크게 성장한다는 말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장 자체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 전도를 통한 외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하는 것이죠. 이게 더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작게 성장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니, 성장은 커지는 건데 더 작게 성장한다는 것도 있나? 약간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더 작게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은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러한 대그룹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런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구역 모임과 같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만 더 작게 성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교우들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은 오직 구역 모임과 같은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분명히
우리 목회자만으로 충분히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목회자만으로 충분히 채워질 수 없는데, 그러나 구역 모임을 통해서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 3가지 중요한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풍성한 나눔입니다. 풍성한 영적인 나눔이에요. 이 나눔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으로 모여서 나누는 2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뭘 나눈다고 그랬습니까? 1부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답을 하던데 2부 예배 때는 한 분 대답하고 3부 예배 때는 뭘 나누죠? 경험, 그죠? 경험을 나눈다고 그랬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눕니다. 서로의 영적인 신앙적인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내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눈 딱 감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더라 하는 이런 성공의 경험도 있겠고, 그랬는데 도무지 불안해서 안 되겠어 해갖고 말씀대로 안 하고 그냥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대로, 세상적인 경험대로 그렇게 했더니 실패했어. 그런 실패의 경험도 있겠고, 또 기도 응답의 경험도 있겠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서로 나누다 보면은 저런 일이 있었네, 이런 일이 있었네, 이게 또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굉장히 격려를 받습니다.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또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요, 더욱더 신뢰가 생깁니다. 자, 또 나누는 게 또 있다고 그랬죠. 뭘 나눕니까? 문제를 나눕니다. 그렇죠? 서로의 문제를 나눠요. 서로의 어려움들을 나눕니다. 네? 다양한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병 들어서 아픈 문제도 있고, 시험에 실패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나눔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기쁨은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되고, 어려움은 나누면 그 어려움은 반이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을 우리가 또 하는 거죠. 자, 목회자만으로 충분히 채워질 수 없는, 그러나 구역 모임을 통해서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2번째는 뭐냐면 삶을 나누는 진솔한 교제입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성도들은요, 가슴속 깊은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그 그룹이 크면 클수록 더 그래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구역 모임은 모이는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적어요. 10명 또는 5명 내외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 모임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마음과 삶을 좀 더 편하게 깊이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다 모이면은 이렇게 많이 모이면은 힘도 나고 좋기는 한데, 근데 이렇게 주일 예배 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잠깐 누인사 나누고 끝나는 걸로는 우리는 피상적인 교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성도들과 진솔하게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이런 교제가 없으면 예배 시간 외에는 항상 서먹서먹할 뿐입니다. 진솔한 사랑의 교제는요, 우리 성도들의 관계 지수와 행복 지수를 높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진정한 교제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제의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죠. 자, 목회자들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오히려 구역 모임에서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는 3번째는 섬세한 사랑의 돌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6교구까지 있어요. 한 교구당 한 250명쯤 됩니다. 많은 교구에서는 300명쯤 되고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 한 사람으로 그 250에서 300명 되는 그 교구원들에 대한
섬세한 사랑의 돌봄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교구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거기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구역 모임에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에서 채워질 수 있고요. 구역 모임에서 내가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언제 가장 많이 받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구역 식구들이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이런 대답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한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가슴에 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대화를 나눠야죠.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에게 있는 이런저런 사정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아이고 힘들었지 등도 두드려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마음과 마음이 교통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구역 식구들이 함께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여기에 진정한 그 사랑의 돌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 이제 구역 모임에서 기도하실 때 좀 이런 기도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포용하는 중보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중보 기도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껄끄러운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교인, 같은 구역 식구들 가운데도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그러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렵더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마저 포용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닮은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땠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닮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구역 식구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지금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화가 힘든 구역원들, 예를 들면 성격이 아주 날카롭고 공격적인 사람, 그래서 이렇게 같이 그냥 대화를 섞기가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매사에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니죠.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2배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못할 말을 그 사람에게 영어로 해주시고 설명이 안 되는 오해를 대신 풀어도 주실 겁니다. 내가 고칠 게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사람이 고칠 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중간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2번째로 고난당하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구역 식구들 중에는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교회 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영적인 문제 등등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런 문제 상황에 있으면서도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성도들을 원망하면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극복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누군가가 기도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역장, 인도자, 우리 구역 식구들인 거죠. 구역 식구들인 거죠. 3번째, 병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4절을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육체의 질병은 단지 육신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약해지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이 오래 계속되면요, 영적으로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고통을 받게 되죠. 따라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교회의 장로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지만, 구역에선 함께 그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다가 아픈 사람이 있다고 언제 장로님 모셔와서 기도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구역에서는 구역장과 인도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역 식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당하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죠. 병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가 병 가운데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병과의 싸움을 믿음으로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 소망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로, 죄 가운데 있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을 읽어보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계속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계속 죄의 습관에 빠져 인생을 망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위 사람들의 중보의 기도예요. 특별히 우리 구역 식구들의 기도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형제자매들, 특히 우리 구역 식구들의 이 중보의 기도 덕분에 죄의 사슬을 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미국 보스턴에 있는 그레이스 채플의 담임 목사인 고든 맥도날드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성장과 같은 아주 훌륭한 책도 쓰신 매우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인데요. 이분이 중년에 치명적인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목회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성도들과 수많은 영적 친구들의 그 중보 기도와 보살핌, 그것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오히려 다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서 잘 목양하고 은퇴를 할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과 그 가족들 중에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혹은 돈 버는 일에 바빠서 주일 예배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 거짓과 분쟁을 일삼고 다니는 사람, 죄의 습관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 등등, 구역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의 담당 교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죠.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중요한 임무이기에. 우리가 모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어야 하지만, 여러분이 속한 교구를 위해서 맡아서 애쓰며 수고하는 담당 교구 목사님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교구 목사님들은 각 가정과 병원, 요양원 등등을 다니며 신방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힘껏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구 목사님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구 목사님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익숙하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을 콕콕 짚어주는 그런 설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자기 인생이 바로 그 시점에서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똑똑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설교로 하는 우리 교구 목사님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즘 시대가 특히 이 지역에 사는 우리 많은 분들의 형편을 고려할 때 거의 맞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형편이 이러니까 손 놓고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냥 포기할까요? 아니요.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구역 모임에 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 구역원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구역원들의 형편을 간섭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네? 아유, 뭐 이런 형편인데 이건 힘들어요. 안 돼요. 이제까지 안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더 강하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역 모임 모이겠다는데 뭐 만나서 딴 거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높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3번에 걸쳐서 구역 모임을 왜 모여야 되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설교 영상 다시 또 반복해서 좀 보시고 이 구역 모임은 옵션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이건 안 하면 내 영혼이 죽는, 안 하면 내 옆에 동료의 영혼이 죽는 이런 것이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이 구역 모임에 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한테 연락이 오면은 할게요, 갈게요, 노력할게요 이렇게 답하시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구역 모임이 왜 필요한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에 이 구역 모임을 해야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겼을 터인데 그 마음이 쉽게 씻겨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 속에서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인쳐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힘이 나지만 하나님 우리가 구역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사정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등 두드려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기에 또한
우리 성령님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사명감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정말 어떻게든 이 구역 모임을 모여야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구역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구역 모임을 모여갈 때 하나님,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그 복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